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68면입니다. 신약성경 제68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올라가셨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 베나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 예수는 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천국의 맛을 보여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베나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는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염려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하고 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갔고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베나산에 올라갔다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산 밑에 9명의 제자하고 여기 말을 못하고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하고 그 또 그 예루살렘 서울에서 여기 갈릴리까지 찾아온 서기관들 그 파견된 서기관들과 9명의 제자들하고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이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9명의 제자를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소동이 났습니다. 그죠? 그래 뭘 갖고 막 이렇게 변론했느냐 하니까 아니 그 어떤 아버지가 데려온 말을 못하고 귀신이 들린 어떤 아들을 9명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고치지는 못하고 그 서기관들하고 다투는데 저 애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가 하고 막 그 회의를 했는가 봐. 여러분 그 회의를 너무 많이 하면요 인생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한 학자는요 실천을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못 배운 사람은 행동만 하다가 여러분 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죠. 자충우돌하다가 늘 시도는 하는데 결과를 못 맺어요. 그건 문제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고 영 안 해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자들하고 그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하고 서기관들하고 거기서 옥신각신 하는데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지고 변론하다가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할 때는요,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면요, 그냥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니까 안 돼. 왜 안 되느냐? 서기관들하고 변론한다고 능력이 다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쫓아내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6장 12절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12절로 가면 그 6장 12절 마가복음 6장 12절 가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제자들이 뭐요?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안 돼. 저와 여러분이 뭐 전에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갔더니 이번에도 쫓아내면 나가느냐? 회의 많이 하면 안 나갑니다. 그게 변론하고 싸우고 이론 공부하고 여러분 신학교 가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뭐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해가 조직 신학 하다가요 예수는 존재했던가 말았던가 뭐 이렇게 말하다가 이 성경 신약 성경이 뭐 붉은 글씨로 된 게 예수님 말씀 맞나 안 맞나 이래가지고 따지고 보다가 나중에 이름 믿음 다 잊어버리고요. 그래 신학교도 졸업 못하고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막 열심히 읽어서 성경 내용을 이해를 잘하면 막 믿음이 생기는가? 그건 공부지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께서 가서 여러분 회개하라 하고 전파하고요, 많은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서기관들하고 변론하다가 단순한 믿음은 잊어버리고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본문 보세요. 온 무리가 여러분 9장 15절로 돌아옵니다. 온 무리가 곧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였다. 왜 그랬죠? 서기관들하고 변론하다가 그 여러분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요, 왜 예수님 제자들 전에는 고쳐주더니 우리 아들은 왜 안 고쳐줍니까? 해가지고 그 9명이 애를 먹었어. 그 땀이 많이 났을 겁니다.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해결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고쳐달라면 되겠다 하고 안심을 했겠죠. 여러분 본문에 그렇게 써놓지 않았지만은 보나마나 그날 제일 예수님 반가웠을 겁니다. 그죠? 서기관들이 또 아니 지난번에는 귀신은 쫓아내고 뭐 병도 고치더만 왜 너희는 못 고치나? 왜 능력이 없나? 하고 막 따졌는지 몰라요. 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반갑게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느냐? 변론하라 했느냐? 그냥 회개하라 하고 전파하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어린 애에게서 나오라. 그렇게만 했으면 나갔을 건데 그 변론하다가 믿음 다 잊어버렸죠. 교회도요 회의 너무 많이 하면요 나중에 능력 다 없어집니다.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회의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조직, 세상에 있는 어떤 무슨 이런 정치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회의하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혼납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본문을 잘 보면 그 서기관들과 왜 쓸데없이 변론하느냐 그런 얘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그냥 병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단순한 겁니다. 기독교는. 그죠? 여러분 시험 치는데 문제의 답을 알면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데 선생님이 시험 치는데 답을 막 1시간씩 써야 되는 그런 문제 안 냅니다. 그러면 채점도 못해요. 선생님도 괴롭고. 그죠? 예. 짧게 간단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해놔야 한 50명 시험 쳐도요, 선생님이요 채점할 때 금방 해버려. 주관식이 원래 어려워요. 그래 주관식 나오면 많이 쓰세요. 주관식 나오면요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 그래가 만약에 시간 모자라면 선생님 농담한 것도 다 적어. 그래 놓으면요 선생님이 적어놔야 어쨌든 점수를 줍니다. 비워 놓으면요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주. 그러니까 농담이라도 적어야 돼. 수업 시간에 하던 농담이라도 적어놔야 그래야 선생님이요 보너스 점수라도 줍니다. 빈 종이 내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라도 적어야 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왜 변론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아버지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인데,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래서 자기죠. 여기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은 그 아이의 아버지인데, 선생님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귀신이 어떤 아이 속에 들어가서 아이의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은요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귀신이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래 합니다. 그리고 너희 집 잘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너희 아들도 내가 군대 가면 안 맞아 죽고 지켜줄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시험도 된다 안 된다 귀신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는 척하면서요 그다음에 자기 종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지만요 상당히 많이 귀신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기 여러분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애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하는데 간질병 환자처럼 보이게. 그러면 의사한테 데려가면요 이 애는 간질병 환자다 하고요 의사는 착각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장애장갑다 벙어리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귀신이 들리는지 진짜 장애를 입었는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분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를 갈며 했는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이를 갈잖아요. 근데 억울한 일을 안 당했는데도 이를 갈면 그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도요 조금만 여러분 자기한테 얘기하면요 이를 갈면 그러면요 그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는데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면요 사람의 감정을 막 폭발시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도 여러분 선생님이나 학교 교수님이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는데 그것도 기분 나빠해.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얘가 막 몸살을 해. 그러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기르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요 식탁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꾸 예의에 벗어난 그런 행동들을 잡아주지 않으면요 다음에 어디 가서요 그 행동을 사람들 많은 자리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성인인데 누가 그런 얘기하면요 또 자기 딴에는 자기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을 사단이 쓰는 거예요. 왜 일을 간다고요?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도 조금만 억울하면 사람이 일을 갈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귀신이 들었는가 봐.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든지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든지, 동네에 나이가 많은 분이 얘기를 하든지, 학교의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면요,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어디 가서 행동을 잘못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고쳐주는갑다. 이렇게 되지. 만약에 어릴 때부터 그런 걸 기분 나빠하거나 그걸 고치지 못하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요, 50 이후가 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라 하는 데가 없어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게 어디 가면요, 아는 체를 하고, 어디 가면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요, 그리고 꼰대 같은 짓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피한대요. 50 넘으면.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만약에 그러면요, 어떡하겠어요? 아무도 여러분 오라 하는 데가 없고요, 가면 사람들이 피해가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죠. 불행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어디 가서도요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있지를 못해요. 예의가 없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지 못해요. 그죠?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도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미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꾸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혼자 있거나 여러분 자꾸 이혼율이 높아지느냐, 이런 것도요 집에서 교육이 안 돼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사단이 들어가서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쏘으면 안 된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날까지요 주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부담되는 설교 들으면요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기분이 나쁜데 나를 고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얘기를 하든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말을 해주는갑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데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고쳐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도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가서 어린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죠? 그 아이에게 무슨 그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애가 이를 갈면요 그 이가 다 안 부서지겠나? 그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 말은요 귀신이 딱 들어가서 애 숨통을 조우는 거예요. 그럼 피가 안 통하는 거죠. 헬행, 피가 다니는 걸 헬행이라 하는데, 피가 제대로 안 돌면요 애가 얼굴이 하얗다가 나중에 피가 죽어요. 피가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얼굴이요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놔두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 또 귀신이 또 풀어주고 애를 살리고 하니까 그 애는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 9명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 9명의 제자가 능히 하지 못한데 선생님 고쳐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9명의 제자가 참 창피했겠죠. 그죠? 지난번에는 잘 나갔거든. 이번에는 안 나가요. 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자, 여러분 귀신도 웃기죠. 귀신도요 그 9명의 제자들은요 가지고 놉니다. 안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요 예수님 보자마자 귀신이요 열받아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애를 죽여버리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귀신 들린 애를 그 이에 데리고 그 애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귀신이 그 애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여러 사람과 무리들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요
귀신이 이 애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그 괜히 그 애 살아 있는데 괜히 예수라는 사람 앞에 데려와 가지고 그 애 잡겠다. 아니면 그 애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느냐. 그런 원망 듣게 하려고 그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서 그 애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땅에 엎드러져 떼굴떼굴 구르며 거품을 더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괜히 저 애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 가지고 애 잡겠다. 저를 놔두고 가면 죽겠다. 그 하지 마라. 그냥 그렇겠죠. 여러분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예배당에 가면요. 귀신이요 예배당에 못 가게 그 집에요 일을 더 막 안 좋은 일을 막 귀신이 해방을 해. 그러면요 믿음 없는 그 부모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예배당에 간 날부터 더 재수 없다 가지 마라. 그런 말 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 괜히 있는 애를 갖다가 예수가 애 잡는다고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보고는요 더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 구실을 못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어린 애 속에도 들어가고요 어른 속에도 들어가고 아무 때라도 들어갑니다. 귀신이 그 애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했대. 그 말은요 불을 보면 애가 막 그 불 안으로 뛰어들어. 그러니까요 엄마나 누가 가족이 그 애를 대고 어디 마음대로 가요? 못 가요. 그렇게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댕겨야 돼. 우리가 어린 애들이 여러분 그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런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고요. 동생들 위에 애들은 학교를 가니까 그 애를 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애를요 노끈에 묶어 가지고 그 집 앞에다가 먹을 거 몇 개 놔두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애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60년대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 그죠. 그래가 어떤 경우는 밖에다가 방문을 밖에서 걸어놓고 애 둘이를 안에다가요 방 안에 놔두고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안 가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같은 거 보면 아동 학대죄에 걸리겠죠. 그 뭐 아동 학대가 어디 있어요? 누가 봐줄 사람이 없는데. 안 그러면요 누나나 오빠가 애를 업고 학교 가야 돼. 그래 가니까요 애는 또 교실 안에 못 데리고 들어가고 애를 밖에다 놔두고 동생을 놔두고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수업 마치고 나와서 애 돌보고 또 이해하여? 그게 우리나라 60년대 시대에 사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동학대죄로. 여러분 여기 아이가 정신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물을 보면 들어가고 불을 보면 들어가니까 그죠? 그 작은 일이 아니죠. 부모가 따라다녀야 되니까. 아니면요 묶어가지고 같이 다녀야지 노건으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하는 것은요 만일이죠. 근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죠? 데려오기는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도 고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취소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요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말했다 그 말이죠.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고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비인격자입니다. 그리고 요 귀신도 지를 무시하면 억수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요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의 말도 못하고 못 듣는 등신 귀신아 나온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봐봐요 거기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귀신이 원래 여러분 말도 못하게 했으면 말도 할 수 있기도 하잖아. 귀신도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근데 자기 보고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하니까 귀신이 기분 나빠서 나오는가 봐. 귀신을 열받게 해야 돼. 그 귀신 시킨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누가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거든요. 쏘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되고요. 쏘아 붙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너 등신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더니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로 심히 격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죠? 놀래서 나갔다는 그 말이죠. 예수님의 근시 앞에 놀래서 나왔겠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애가 죽었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라겠어요? 예수가 사람 죽였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 원망 비슷한 소리 하겠죠. 귀신이 나가면요 애가 풀이 팍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싹 달라져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창원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는데 그 재떨이 던진 친구 그 친구를 귀신이 쫓아내는데 애가 팍 풀어져가지고요 한 5분 10분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이제 그래도 나갈란가 안 나갈란가 잘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으니까 무조건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시라고. 그리고 사람이 얼굴이 싹 밝아지면서요 핏기가 달라져요 얼굴이. 그리고 사람의 음성도 말도 행동도 다 달라집니다. 귀신이 나가버리고 나면. 귀신이 들어있을 때는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요 고집을 부려. 그리고 사람이 아무 때나 가서 성을 내는데 성 낼 자리도 아닌데 가서 성을 내요. 이게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비인격적이면서 또 때로는요 또 천사처럼 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귀신이 여러분 찬송도 잘합니다. 찬양대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요 진짜 죽었다 했는데 예수께서 그 애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했는데 잡아 일으킨다 할 때 이게요 살린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시킨다 그런 뜻이 들어있답니다. 거기에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살려내버렸어요.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좀 전에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그렇죠? 바리새인들하고 변론한다고 능력을 다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마태복음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귀신을 내가 전에 쫓아냈으니까 이번에도 쫓아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전에 잘 믿었으니까 지금도 잘 믿겠지. 요런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또 아니면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내가 전에도 쫓아냈으니까 나가겠지 하고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전부 다 여러분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때 억수로 친한 친구하고요 한 30년 50년 지나가지고 지금 가고 돈 빌려주라 하면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요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럼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잘 믿었다고? 아니, 지금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뭐 50년 30년 전에 나 누구하고 지냈는데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말씀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인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이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에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이후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시며 인간이 어떤 귀신에게 붙들려 있을 때에 그의 삶이 형편없는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며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 아이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이 가득 차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